율법에 대하여 두 번째 하신 말씀이 7계명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18번째, 무슨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지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신 살인에 대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에 대한 계명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상한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범하는 죄악 중에 하나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들이죠. 오늘 우리가 알듯이 세상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죄 없는 삶을 해치는 것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이 간음하는 일들이, 음란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지만은 현실을 본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을 본다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주간에 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노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살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서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살인한 적이 없다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하고 내가 조롱하고 내가 비웃고 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완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나 하는 이 자세, 생각 자체가 못돼 먹은 겁니다. 죄악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대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교훈에 대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간음이라 했습니다.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미 이것은 간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무심하게 지나다가 마귀의 꾀에 빠져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안 죽는다는 소리 듣고 딱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과 같아질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게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옳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순간 바로 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보고 마음에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보는 순간 이미 죄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순식간에 이 죄악이 자라고 자라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31절로 32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했었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 당시 이때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와는 또 반대되는 일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딱 중심을 잡고 봐야 돼요. 이때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에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 정서를 주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은, 이혼 정서를 주고 버리면은 간음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1절에도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간음인가?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옳지 않은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경우가 자꾸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혼한 것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 생각인데 이제는 이혼과 결혼이 자꾸 반복돼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저쪽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서양에서 시작되니까 어느 순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뒤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희한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혼과 결혼이 자꾸만 반복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음란해지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심각한 이 모습을 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 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치도록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했고, 누가복음 16장 18절에 하반절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엄행한 이유 없이 서로 이혼하고 이렇게 또 결혼하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절로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말씀이죠. 눈이 범죄했으면 찍어내버리라. 손이 범죄했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게 잔인한 말씀 같아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결사각오를 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끔찍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적하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끔찍하다 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망령된 자, 거짓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8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이혼하여서 깨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이 쪼개지면 죽는 거죠. 이거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몸이 쪼개지고 쪼개졌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모세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이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계를 두어서 더 이상 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방법인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바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교훈을 그들에게 베푼 거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본 것도 안 지키는데 다른 것을 지키고 있다? 큰 착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실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간음죄를 범하면은 다른 죄는 육체 밖에 있는 것이지만 간음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내 몸 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것을 간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더러운 죄악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 결혼을 하는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간음을 하지 않고 음행을 피한 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성행해서 이렇게 음행하는 일이 가득 차 있고, 원래도 이러한 주장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인데, 이 헛된 말로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로 18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외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서 이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 어떤 죄를 범하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을 하게 한다는 것. 그릇되게 행하는 죄의 자리에서 겨우 피한 사람, 겨우 피한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음란으로 이끌어서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하게 하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싸운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소리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행은 그만큼 심각한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루한 말씀이죠. 좀 마음이 들지 않는 말씀이고 뭔가 찜찜한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결코 재미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재미로 보아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데 재미로 생각하고 재미없다고 뭐 건너가 뛰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마음이 찜찜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칠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교훈을 받아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마음 찜찜해도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지라도 이 죄악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재미가 없어도 마음에 찜찜해도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덧입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찜찜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 재미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재미로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심각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교훈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온전하여져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영원히 복되게 하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건만 저희의 이 사실을 망가하고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